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 잘 보내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침에 항상 제가 부활주일 뭐 이런 때 이렇게 되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이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같아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매번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운을 항상 매주 입고 예배를 드릴까? 목사님이 목사님 같아지려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가장 약한 게 먹는 거 참는 건데 저녁 금식을 딱 선포를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고난주간 기도회까지 하는데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일찍 와서 여기 파전 부쳐 먹고 여기 와서 김밥 먹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드셔야죠 이러는데 진짜 고난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날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왜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늘 눈이 뜨는데 기쁨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쁜데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저녁 금식을 한다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저녁 금식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저녁 금식을 하는데 5시 50분까지 열심히 먹는데요. 저녁 금식해야 되니까 열심히 5시 50분까지 막 배 터지게 먹고 6시 땡 하면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금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저도 여러 권 읽었지만 정말 탁월한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울 것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삶에 대한 베이직, 그래서 태어남에 대해서, 결혼함에 대해서, 죽음에 관하여 이런 책을 냈어요. 제가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이 죽음에 관하여에 대한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참 덜 생각하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사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 죽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 이 문화가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온전하게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분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건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문화.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은 없어. 오늘밖에 없어.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맞지만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하든지 그것은 모종의 현세적 행복이나 안락이나 성취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기껏해야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하지만 당연히 이 모두는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헤어지잖아요. 저도 이번 이 주중에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함께하고 95세를 살다 가셨어도 헤어지면 잊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데 현대 문화는 유일한 필연적인 죽음을
사람들에게 준비시켜주는 부분에서 사실은 사상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현대 문화가 여러분을 자극하는 이 삶의 문명이, 발달된 문명이, 스마트폰이 여러분과 제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다가 의술까지 발전해서 지금은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접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무력해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깊은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류 전체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벌벌 떨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인간만이 가진 뿌리 깊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이 죽음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뿌리 깊게 고민하고 뿌리 깊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대문화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 여기서 후자극제라는 것은 스멜링 솔트라는 건데 의식을 잃은 사람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처럼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예외다.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다.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극도로 불안할 것이다. 기독교에는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 계시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이력의 의지에 죽음에 직면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게서 해방된다. 제가 이 책에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죽든 살든 우리의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늘 죽음을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이제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벌벌 떨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늘 언제나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지금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소망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던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죽음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편안하게 교회 오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 다 부른 데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변 사람들이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죽었고 매일같이 사선을 견뎠고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살아야 했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게 사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럴 정도로 힘겹게 살아갔지만 그런 소망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참된 소망이었고 그들에겐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편지로 읽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정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3.1 운동의 외침이 있었던 것,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던 것처럼 그런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 중에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사업이 어렵고 지금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아, 언젠간 장사가 잘 되겠지. 언젠간 사업에 물꼬가 트이겠지.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겐 죽음이 이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문제는요. 소망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소망도 소망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고 잘못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Living hope가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살아있지 않은 죽어가는 무기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나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 살아있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살아있지 않은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소망. 여러분 이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 여러분 그런 소망 대부분들 갖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퍼펙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부자는커녕 빚이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률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만 부자가 안 될 확률이 무시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6년 좀 넘어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거의 매일같이 거의 매달 동안 간판이 바뀝니다. 6년 전에 있던 그런 음식점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24시간 불 켜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2년 만에 문을 닫잖아요.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문 닫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확률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제가 목회하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면 저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이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고, 또 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착착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이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산 소망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여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죽음과 같은 삶, 매일이 정말 죽음과 같고, 매일이 견디기 어렵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산 소망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의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이분이 목회하셨던 산정형 교회에서 이제 감옥으로 가면서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설교의 장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성도들 앞에서 했던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심경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멋있고 너무 순교를 당당하게 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임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님,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설교 중간에 잠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는 클라이맥스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을 쾅쾅 구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죽음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영혼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죽음이 두렵다면, 육신의 죽음이 두렵다면 영혼의 죽음은 더 소스라치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었지만 영혼의 영원한 삶이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헛된 소망에 빠져서, 아직도 확률에 입각한 소망에 빠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소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업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주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두 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도록,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부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속하시고 책임지실 때,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희망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산소망으로 잡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제 나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주님이 기도를 이기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얼굴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끌리지 않도록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늘 죽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여 아버지 헛된 희망 속에서 헛된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아버지 그 마음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것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을 늘 이기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 한 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